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나누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복습도 할 겸 일부분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말씀은 서고 넘어짐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말씀이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집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데, 문제는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처음 사단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그 사단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왜곡된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용하되 왜곡된 말씀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조차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으로. 그것도 왜곡된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전히 교회에 말씀을 들고 옵니다. 근데 잘 보면 왜곡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 중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졌고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교회도 졌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시면 인간은 거의 대부분 신앙에 실패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패인데 교회는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보시는데 인간은 실패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실패인데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가? 왜 실패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즉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어도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도 성장시키고 사단은 복음도 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은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단이 이런저런 장치도 만듭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도 성장시킵니다. 사단은 복음도 전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 현장에서 은사가 풀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왜곡하면 교회가 성장해도 타락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타락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타락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사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냥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본질은 말씀에 있지 현상과 은사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증 이런 거예요.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간증들의 내용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런 고백들입니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행복해졌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간증의 내용은 교회도 있지만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간증하는 시간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도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행복해졌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것, 내가 나를 볼 때 새로운 사람이 되온 것, 이런 가치들은 정말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의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다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신앙의 본질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존재할 때, 즉 순종할 때,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은사가 풀어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가 존재할 때 그게 영적인 승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거나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도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면서까지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그리고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고, 지금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사단은 내가 원하는 거 준다는데 나한테는 안 주던데요. 그분은 뭘 주고 안 주고 필요 없기 때문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말씀이 왜곡된 게 지금 사단 입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된 인간은 뭘 주든 안 주든 사단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더 말씀이 왜곡된 것이 고착화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줄 수도 있고, 그 말씀의 왜곡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뺐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일하는 핵심은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핵심이 말씀이 왜곡인데, 말씀이 왜곡된 그 자리에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왜곡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면 빙고,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실제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있기에 반드시 인격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적 변화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고 영적 분별력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인격적 변화, 영적 분별력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인격적 변화가 본질이고 영적 분별력이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가 없죠, 사실은.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참신앙과 유사신앙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유사신앙이었는데 여기서 배워보니까 내가 유사신앙이었더라고요. 내가 거짓 신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신앙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듣고 배워보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 합니다. 참 신앙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참 신앙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고백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대신 고백해 드린 거잖아요. 이 고백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겁니다.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을 참신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너무 귀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문제는 고백만 있다는 거예요. 고백만. 참신앙 안에도 당연히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고백만 하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알기를 구해요. 옛날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해요. 옛날에 나는 유사신앙이었는데 지금은 참신앙을 구해요. 말이 귀하죠. 근데 그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 영적 분별력이 그에게 없다. 그분은 참신앙 아닌 겁니다. 고백만 참신앙이지 실제 그의 상태는 전혀 참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고백만 할까요?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합니다. 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말한 그 고백은 위선입니다. 그냥 자기는 참신앙으로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시간을 쓰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물질을 쓰고,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식하니, 그분이 두려우니, 그분을 경외하니, 말은 거룩하고 화려한데 이 삶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참신앙이 실제되지 않는 겁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학자 존 머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내 입이, 내 언어가 그냥 막 나오겠습니까? 생각 없이 막 나오겠냐고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 내 감정을 막 드러내겠냐고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란 숭앙, 공경하여 우러러본다. 숭앙과 사랑을 자아내는 두려움이다. 공포가 아니라 뭐예요? 공경하고 우러러보고 사랑이 담아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는 그분의 초월적 권능과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초월자이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돼 있다. 신학자 싱클레어 퍼커스는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 가득 솟아오르는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모두 섞여 있는, 딱히 어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두 신학자의 말에서 우리는 경외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사실을 나누다가 시간 때문에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첫째, 경외에 대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경외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아까 말한 대로 은사를 체험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막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한 걸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안 변하고 있다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적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축사를 하고 영적인 현상이 있고 막 그래도 그 사람 인격적으로 안 변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안 변했네. 안 변했어. 네. 지금 영상 보는 분들은 뭔 일인가, 네. 궁금해하시길 놔두기를.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신실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안 변한 거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즉 인격적 변화가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건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정렬되어져야 되는데 왜 정렬되지 않는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과 위험한 자리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상실할 때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졌어요. 신앙이 왜곡되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소수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아요. 좋은 소리 듣지 않아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이런저런 아름다운 고백들을 참 많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하나님은 가볍고 의미 없고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볍고 의미 없고 영향력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뭘 근거로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해요. 어제도 안 변했고요. 오늘도 안 변할 거고요. 죄송한데 내일도 안 변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다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빠진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주를 경외하게 돼 있고 주를 경외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해도요, 뭔가 대단한 걸 체험해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분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대단한 걸 경험했다는 고백이 있을지 몰라도 안 변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기한 어떤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당연히 그분을 향해 경외하게 돼 있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보냐?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막 이런저런 많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패스. 뭐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화려해도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패스예요. 그냥 가짜예요. 그거는. 본질은 핵심은 말씀이 있냐 없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배우면서 그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비춰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막 빛이 번쩍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그냥 자기만 자랑할 게 하나 늘은 거예요. 너 기도할 때 빛 봤냐? 난 봤는데 어쩌라고? 빛 보면 뭐 하는데? 빛 보면 뭐가 달라졌는데? 만약 빛 보고 인격도 달라지고 빛 봤는데 영적 분별력도 생겼어. 그럼 인정. 근데 대부분은요. 빛 봤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다고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올라왔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그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니 그것이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존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그것이 영적 전쟁의 키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한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언제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나는 전혀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네.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그 애도의 마음을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뭐 대신 내가 성경을 읽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영향받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들을 때는 뭔가 쾅 부딪힐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그거 다 없어져요. 밥 먹으면 다 없어져요. 여기서 펑펑 울면 뭐예요? 밥 먹으면 다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그게 내 안에 남아 있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사람이 건전한 교리를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정도에 비례한다.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할 것이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냐에 따라서 경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경외하고, 조금 받아들이면 조금밖에 경외할 수 없고, 아예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이 안 들고 재미가 없으면요, 안 들려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애초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잖아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거는 경외함이 없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거운 존재이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무겁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모르면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되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영향력 있게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의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합니다.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많이 읽은 거 귀하고 많이 쓴 것도 귀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로 작동되면 그분은 성경 읽고 망하는 겁니다. 그게 왜곡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매일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그분 앞에, 그분의 뜻 앞에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아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게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이 타락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에 관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타락한 교회가 타락했다고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양은 멀쩡한데 경건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임은 신령해 보이는 동아리 같은 겁니다. 동아리 왜 합니까? 취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많은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요, 그 어떤 동아리가 그 인생을 바꿔놨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단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아리 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목적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거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도, 듣기 싫어해도 설교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야 되고, 설교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접근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저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결단코 가벼워서도 안 되고 가볍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예배하는 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그렇게 예배하기로 한다면 여러분의 많은 자세와 태도가 수용되고 교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하는구나 막 또 시험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동아리 참여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건 옆으로 좀 간 얘기인데, 제 친구가요 중고등학교 때 엄청 놀았어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신앙 교회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바깥으로 세상적으로 엄청 놀았어요.
그러다가 임신도 여러 번 되고 그 수술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요. 가출을 또 하는 거예요. 가출을.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딸내미가 어디 있다고. 가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근데 그 아버지가요. 딸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냥 딸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양복부터 챙겨 입더래요. 양복부터. 왠지 아십니까? 혹시 사돈될 사람과 만날 수도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내 사위가 될 수 있고 내 사돈이 될 수 있어서 양복부터 꺼내 입었대요. 경황이 있는 사람이죠. 경황.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거 좋은 만남도 아닌데 적어도 사돈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복을 입었대요. 딸 찾으러 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로 나는 내가 주를 경외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이루고 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사회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이 무슨 회의할 때 다 중계하더라고요. 제가 보거든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때나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안에 시레빠 끌려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졸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 있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난다며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한테 내가 반응하는 거지. 그 주인한테. 그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은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라는 의식을 참여한 거고요.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 때,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배울 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가르쳐도 하나님 경외함이 실제가 아니면, 하나님 모르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말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 해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몰라요. 그런다고 뭔가 이렇게 뿅 알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걸 기대하고 있다면 사단이 장난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향한 극진한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만 지나면 또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섬기면 내 안에 속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는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당신은 이걸 고쳐주시고 당신은 이걸 고쳐주시고 당신은 이걸 고쳐주시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경외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하신 일을 만났을 때,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까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 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 가득 솟아오르는 존경심과 두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경이로움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봤을 때 그분을 향한 존경심, 두려움, 기쁨, 즐거움,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해집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졌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어집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인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토록 두렵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토록 자비롭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깊이 있게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어디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뭐냐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또 십자가는 뭐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내가 직면할 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 성경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종교적인 활동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질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핵심인 거죠. 아멘. 그래서 참된 경건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은 같이 갑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그분 가짜입니다. 그래서 만일 경건해 보이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랑도 많이 보이는데, 그분이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그분은 가짜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순종, 경외함이 없는 성경 읽기, 경외함이 없는 기도와 봉사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두 헛됩니다. 모두. 경외함이 없는 순종, 경외함이 없는 성경 읽기, 경외함이 없는 기도와 봉사와 예배, 하나님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다 예배를 안 받는데 하나님이요. 말라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말해요. 예배 못 드리게. 왜인지 아십니까?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못하게 막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겸손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내가 모르겠고요,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거짓이 내려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단속을 지켜요. 말하지 말라고.
그건 겸손한 것도 진실한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이 행하는 모든 노력과 성공과 행복과 기쁨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모래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묵상이고 묵상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이 불러 일으켜질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될 때까지 하나님 찾고, 될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오늘 일찍 올린 게 그겁니다. 지금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감명을 주고 그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믿음이 경외심을 도출한다.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감명을 주고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경외함을 만들어내고 그 경외함은 우리 인격적 변화와 영적 분별력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거꾸로 올라가야죠. 인격적 변화가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다.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외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말씀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양과 형식과 감정과 은사 이런 것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영적 전쟁에서 바로 패합니다. 자기는 패하는 줄도 모릅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점점점 그 인생이 경박해지고 비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내 육이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평생에 매일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정말 실제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